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유두구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유두구는 설교 시간에 창문에서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청년이라고 기록된 9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나오는 청년은 헬라는 네아니아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2절에 나오는 청년은 파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똑같은 표기가 되는데 다르게 나타날까? 이 점이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네아니아스라고 기록된 이 청년은 15세 이상의 성인인 청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이스는 8살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근거로 뭐라고 그러냐면 유두고는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둘 다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 개정에는 앞에는 청년이라 기록했고 뒤에는 아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맞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기록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나오는 네아니아스라고 기록된 것과 뒤에 파이스라고 기록된 것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았냐 하는 것이죠. 적어도 누가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기록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9절에 나오는 이 유두고가 청년인 것이 사실은 연령상 청년인 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12절에 똑같은 유두고를 아이라고 기록한 이 파이스는 주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다시 살아난 그를 데리고 갔을 때 집안 어른이나 또 동네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른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청년인 유두고가 여전히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가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항상 아이로 보는 거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불려진다 이런 것이죠. 신체적 나이로는 유두고는 청년이었지만 동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유두고는 여전히 아이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유두고는 한 명이지만 동일한 유두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청년으로 불렸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로 일컬어졌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두 호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두고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두고의 호칭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장 과정에 따라 또 가정생활하면서 호칭이 달리 부러집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언니, 동생, 상사, 부하,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호칭이 각각 신체적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직업적인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의 신분에 따라서 호칭은 각각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유두고를 부르는 호칭의 변화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진짜 신앙은 뭐냐?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전히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변하면 삶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목표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놓는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에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그 사람의 태도, 방향, 그것은 어떤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두 번 행동이 변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냐?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걸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한두 번 뭔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한두 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변화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성경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간 바로 그 직전 목전에서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보내서 이 가나안 남부에서 북부까지 전부를 40일간 탐지한 다음에 그 전거품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리고 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40일간 탐지하고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이 갔지만 두 사람과 10명의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은 그들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성읍과 가옥과 토지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곳은 크고 견고하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랐어요. 어떻게 해석했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마치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똑같지만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언약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올라가자는 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그렇게 보고를 차이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살면 우리는 여전히 열정탐꾼과 같은 모습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그들의 어떤 보고를 결정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그 10명의 견해를 따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 죽는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에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절망, 통곡, 원망, 자포자기, 회복불능의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가는 걸 포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여기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뭐 갈렙, 뭐 아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을 보십시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은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1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각은 세상의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결국 가나안에는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던 사람이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레 겁을 먹고 두렵고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라는 그 프리즘으로 딱 들여다밀다 보면 마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과 통곡과 원망과 자포자기와 회복불능의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세상의 관점을 갖고 살면 여전히 이 모양이 되어지더라. 오늘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생활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틀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배어있는 그런 익숙한 그 가치관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입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현상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놓습니다. 누구처럼요? 이 2명의 정탐꾼처럼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은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